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5월달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베들교회 온 식구들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명예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쾌락만을 좇으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로만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크고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라의 모든 정책을 펴 나아갈 때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끌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각 가정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고 협력하여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관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바른 뜻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들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콜로라도 주에는 예배당이 오픈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버너 폴리스와 행정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대통령의 말대로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집이 오픈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베델교회 식구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속히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전에 나와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가정이 복을 사업터가 복을 직장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국 오지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며 성경 공부하며 세례를 주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김성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지하교회로부터 중국의 모든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부부 관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필수 사항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지만 아직도 콜로라도 주는 오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 예배가 속히 오픈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이 콜로라도 거버너 폴리스의 Safer at Home이 행정명령이 그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교회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모일 시에는 반드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고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그동안 4월, 5월 달에 해왔던 대로 6월 달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녹화해서 우리 주일날 하게 되고요. 교회 현장 예배는 10명을 제한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모든 행사가 6월까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 시간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시간 내셔서 교회에 와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정한 대로 한 가정에 3개씩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요청하시고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한글학교, 금요 찬양 예배, 지도자 성경 공부가 6월 말까지 없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성숙 집사님이 유타주로 아들 가정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 어려운 때의 영혼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면역성이 약한 우리 해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경순 집사님 허리가 좋아지고 계시는데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 기도란을 항상 참조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 주지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들을 위해서 실무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업처 그리고 직장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속히 멈추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고 우리 주에 있는 경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눈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진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수시로 흘러나와서 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뀔 때마다 통증을 느끼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일 분비되는 눈물량이 성인들의 경우는 0.6ml 정도 눈물이 흘러나오고,
어린이들의 경우는 1.3ml이 흘러나온다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흐르게 되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눈물을 더 많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이 되면 노화 현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눈물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 눈물이 흘러나오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 분명한데 눈물량이 적으면 요즘에 말하는 안구 건조증이라는 dry eye syndrome이라고 하죠. 이것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울거나 웃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울거나 웃는 일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이 눈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세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눈물의 세 가지 중요한 작용은 첫 번째가 윤활 작용입니다. 루브리케이션이죠. 이 눈물이 각막과 결막을 끊임없이 적셔 주어서 눈이 부드럽게 눈동자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루브리케이션을 하는 그런 작용. 두 번째는 정화 작용이죠. 퓨리피케이션인데 이 혈관이 없는 각막에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고 노폐물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눈물의 역할입니다. 눈물이 자주 나면 이 각막에 눈물이 적셔 있고 맑아지면 눈을 잘 볼 수가 있는 현상이죠. 세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항균 작용은 엔타이백테리얼 혹은 엔타이바이오틱 이런 액션인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물에 포함된 면역성 성분이 있어서 눈물이 나오게 되면 눈에 세균, 바이러스, 항체 이런 것들을 99%까지 죽인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흰 자위와 검은 자위, 그러니까 결막과 각막으로 되어 있는데 물체를 보는 것은 흰 자위가 아니고 검은 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흰 자위가 아닌 검은 자위를 통해서 물체를 식별하도록 만드셨을까 궁금할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주고 있는데 너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에게 참으로 지혜를 제공해 주는 말인데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밋밋하고 밝고 웃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운 아픔, 상처 속에서 미래가 보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자위처럼 기쁨, 웃음, 또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과정처럼 남은 것이 별로 없지만 사실은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없는 값진 그런 성숙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형제들을 만났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과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929년에 노벨 문학 수상을 했던 독일의 작가인 토마스 만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잘 각색해서 글을 썼는데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가장 완벽한 소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만 들어도 참 좋은 이야기, 완벽한 스토리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예술 작품의 평가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요셉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두움 가운데 꿈과 비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모든 만물의 근원, 인류의 발전 혹은 이 번성 이런 것들로 종합이 됩니다. 12장에서 36장까지 내용은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얘기에 못지않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이며 동시에 출애굽기에 도입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여호와여 번성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창세기 30장 24절인데요. 그 이름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요셉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출발은 17살 꿈 많은 청소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소년,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고 사랑받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레이첼을 통해서 태어난, 그래서 야곱이 어느 아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야곱의 사랑과 꿈이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형들이 매우 시기심, 미워함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다릅니다. 형들은 시기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직해 두었다는 말은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주의하다, 마음에 두고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마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목자들로부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새겨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버지인 야곱은 듣고 그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어두운 고난 속에서 꿈과 비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람이 갖는 그 꿈은 쉽게 부서지거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포기할 수 없고 또 잊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두운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이 세상에 요셉은 꿈을 가진 그 눈을 떠서 꿈을 바라보는,
비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하면은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잠자는 미국을 깨웠던 I have a dream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현실에도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지금 심해지고 있죠. 엊그제 미네아폴리스인가요?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범인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것이 지금 미국 전역을 다 뚫고 있고 데모로 그냥 이뤄지고 있고, 우리 지금 콜로라도 이 다운타운에도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래전에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흑인과 백인 아이가 함께 뛰노는 그 꿈을 그는 펼쳤고 미국을 지금도 깨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꿈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려고 했던 진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진로를 바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환상 중에 그 꿈을 틀어놓으시고 비전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바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오늘 50장 18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형들의 그 현실은 사실은 약 한 27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라 이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둠 가운데서 꿈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 꿈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꿈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꿈 때문에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렸고, 돈에 팔렸고, 노예상에 팔렸고, 결국 노예 신세가 되어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이민 가서 종으로 출발했던 이민 생활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위대한 꿈,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종이었고, 남의 집의 종살이로부터 여전히 벗어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가면 갈수록 꿈과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먼, 갈수록 어렵고 안 풀리고 수렁에 빠지고 어두움 가운데 갇히고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면서도 요셉의 일생을 꾸준히 바라보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꾸준히 보면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했고 진실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의 삶에 그렇게 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 그걸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디발이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고, 그 사실을 주인 보디발이 보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증명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서 8장 19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환경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이 흔들리고 의심을 갖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고 또 성장해서 뭔가 이루어진가 했더니 스캔들에 시달리게 됐고 스캔들에 시달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유혹을 뿌리치고 스캔들에 빠져나왔는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감옥에 그 스캔들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오해돼서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감옥에서도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등극할 정도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고 요셉을 알아본 바로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인정하는 그리고 바로가 평가를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종으로 살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 대신에 일할 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고 곧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비축해 두었던 쌀, 곡식들을 다 곳간에 형성했고 결국 그 곡식 때문에 이집트가 살았고 팔레스타인은 형제들과 아버지도 살게 되는 꿈과 비전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인생관, 요셉의 마지막 결말은 그러면 뭐였던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량을 찾아보니 이집트에만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와서 창세기 42장 43장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6절에 보면은 요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곳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소년시대에 꿈 많던 꿈이 현실에 실현되는 그 상황에 형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오늘 본문의 50장, 그러니까 약 한 27년, 적어도 27년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형들은 을을 배신하고 이 동생을 팔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니 동생이 옛날을 기억하고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님들이 불안해서 요셉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오늘 18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19절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신앙이자 인생관의 결말의 고백을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관이요, 신앙관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바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핫사브라는 단어인데 본래 의미는 짜다, 모직을 짜다, 공작하다, 엮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직을 짜는 배를 짜거나 나무를 깎아 공작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공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죠. 뭘 만들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신 일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직을 짜듯이 일을 맞춰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늘은 어둡지만 내일은 빛으로 바꿔놓으시고, 오늘은 아프고 질병 속에 살지만 내일은 건강한 삶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에 중심을 자주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요셉의 인생관, 신앙관이 결국 다가오는 모든 삶 속에서 어려운 고난과 난관과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요셉의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꿈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그 말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짜맞추듯이, 퍼즐을 짜맞추듯이 하나님은 계획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오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을 마감했는데 110세까지 그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생을 맞추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이 바라보는 인생의 최종 결말은 그 화려한 이집트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어도 여전히
각막을 뜨고 눈을 떠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어려운 고난, 파도, 이 어둠을 헤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들교회 온 성도들도 요셉과 같이 이 어두운 현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감겨버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눈을 떠서 하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베들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아무른 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임마누엘 되시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찾아오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눈을 크게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시는 베델교회 온 성도들 위에, 그리고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미국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